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와 같이 걸어가는 걸음이 정말 즐거운 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며 또 발견하며 그것을 우리의 생명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생명의 손이고 주님의 손이 평안의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살리는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장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만 인생은 B와 D, 그러니까 탄생, birth와 death 그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어서 그런 말을 해요. 인생에서 B와 D 사이에 C, 선택은 다 자유롭게 하지만 그 선택에는 각자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만 선택되어지는 또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서 때로는 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선택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내일 이제 또 그 다음 날까지 모레까지 묵상하게 될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이 선택이 낳은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선택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택,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또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 매우 중요하지만 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게 이런 선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야곱이 가는 길마다 화해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화목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뭇 화해 이후의 일들이 좀 다르죠. 에서는 12절에 또 그리고 15절에 두 번에 걸쳐서 선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 다 완곡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화해는 했는데 화해를 하면 무조건 같이 삽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화해를 했고, 화해를 한 후에 에서는 세일산, 지금의 이제 요르단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가 계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지금의 이제 헤브론, 거기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화해하고도 꼭 같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리가 주어질 수도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화해했으니 같이 가자, 같이 살자 이건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그런 듯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거절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야곱의 이야기에는. 자,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라고 하는 나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뽑아서 옮기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옮기자. 이 장막을 같이 옮기고 함께하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해서는 좀 신났어요. 동생을 20년 만에 만난 것도 기쁘고, 동생과의 화해도 기쁘고, 뭐 그 마음 안에 양떼를 550마리, 재물을 550마리나 받은 그 기쁨도 분명히 있겠죠. 이게 제일 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네게드라는 말을 써서, 네게드는 앞장서서 먼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떠나자 하고서 내가 앞장서서 너의 길잡이, 길 안내자가 될게 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거겠죠. 20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 길도 모를 거고, 20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의 해코지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야곱은 거절을 하죠. 호의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에서 온 선택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지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여전히 야곱은 이렇게 13절에 말합니다. 내 주도 알시거니와, 이 에서를 내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주인님도 잘 알지만 내 자식들 연약합니다. 이 야렉라고 하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연약하다, 부드럽다, 허약하다, 두렵다, 뭐 힘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애기애기하다 이런 뜻이죠. 너무 연약하니까 못 갈 것 같고, 또 양떼와 소가 새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루만 형님에 맞춰서 가게 되면,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지나치게 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끌고 다니다, 두드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푸시하는 걸 말하는 단어거든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보폭에 맞추고 싶은데 형님 따라가면은 우리가 다 죽고 아이도 연약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도 주님과 싸움하다가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위골됐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하죠. 그리고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좀 먼저 가주십시오. 먼저 저 얼굴, 이 종보다 앞서라고 할 때 이 앞서는 빠님이란 단어를 써요. 얼굴입니다. 얼굴, 면전에 조금 더 앞서 지나가십시오. 지나가시면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일에 가서 당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이 말대로 살지 않죠. 거리가 벌어지고 또 거리가 벌어지면서 시간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해 후에 다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기에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제 나는 이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식들 뒤로, 가축들 뒤로 숨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천천히 인도하다라는 이 천천히란 말은 뭐 조용히 아트라고 해서 조용히 은밀하게 뭐 속도를 늦추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할을 썼어요. 나할이란 말은요, 인도하다란 말보다 지키다, 보호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축들 뒤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고, 자식들을 앞세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여 좀 자기를 살려서 야복 나루터에서 건너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이 말이죠, 지금은 내가 이들을 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낯선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리도 성향도 내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맨 앞에 가야 합니다. 에서를 향해 앞서 나갔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될 식소들 그 앞에 지키고 나가겠다고 지금 형님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가 보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방향이 전환된 후에 약간의 변화, 조금의 변화, 단어의 변화,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언어가 말하는 게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에서 나온 말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인도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숨는 자 아니라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가족 뒤에 혹은 뭐 뒤에 숨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때가 죽으니 나는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일에 가서, 세일은 지금의 에돔, 그러니까 요르단의 남쪽인데 산이 높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은 1700m라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산에 많이 살았어요. 산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거기를 향해 가겠습니다. 에서가 두 번째 호의를 베풉니다. 선의를 제안을 해요.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같이 지내게 할까? 여기 이제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요, 같이 자다, 뭐 같이 살다 이런 뜻보다는 아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너희 안에 좀 둘까, 세워줄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호의라고 하면 동생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잡이 기란내자를 세워줄까, 종 몇 사람을 세워주고 두고 그래서 머물게 할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주셔서, 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 뜻대로 하게 하소서, 내 말대로 주소서, 이런 말인데요, 이 은혜를 얻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실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은혜예요. 형님에게 얻는 은혜, 뭐 또 형님에게 얻는 거절, 이것도 이렇게 형님의 말에 대한 거절도 자신이 은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사람에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참 많이 배웁니다. 제 모습을 많이 보고요, 야곱의 DNA에 있는 그 모습들은 꼭 저희 안에 있는 DNA처럼 그게 닮았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물질에게 은혜를 구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에게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곧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대체제예요. 절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대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거절을 하자 에서가 이제 세일,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세일이 돼요. 아버지가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20년을 아마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떨어져 살았나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냥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라고 하는 그곳 기럇 아르바 헤브론, 지금의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이삭은 이삭대로 또 에서는 에서대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17절과 19절, 그러니까 18절, 19절 이 모든 게 야곱의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아비가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아버지가 있는 데까지 돌아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형님을 만나고 형님과 화해한 이 큰 사건에 대한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17절에 보면 여기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숫꽃. 브니엘이라는 땅에서 약 3km, 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던 지금의 요르단 쪽. 여기 이 숫꽃에 이르러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건축을 합니다. 마나라고 해서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말인데요. 나 여기서 이제 좀 머물러 있어야 되나라고 하고 집을 지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하는데 아버지 그 기업을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하여 또 가축을 위하여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숫꽃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 선택,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 선택, 물론 여기가 맞을 거라 생각하고 지은 것이겠지만 이 선택의 잘못된 연속이 결국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 이르게 되지요. 자, 이 숫꽃이라고 하는 말, 이건 이제 하스코트라고 해서 나중에 초막절, 장막절까지 이어지는 말인데 어쨌든 여기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도 짓습니다. 우릿간은 이제 수카라고 해서 풀로 만든 오두막, 원두막, 천막 뭐 이런 곳인데요. 우리가 되겠죠. 우리, 소우리, 뭐 양우리. 때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숫꽃이라는 이름 이전에 다른 이름이 없는 걸 보아서는 여기는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일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야곱이 밧단 아래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세겜까지 또 나아갑니다.
자,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이 샬렘이라고 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샬롬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평안한, 안전한, 복지의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오니까 사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여긴가 보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다. 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게 머리를 숙이다, 막사를 정하다, 여기에 그냥 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그냥 살아요.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밭을 사요. 유목민이었단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유목민이고 양을 치고 또 염소와 소를 기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9절에 장막을 친 밭을 삽니다. 이 밭을 농사하려고 샀는지 자기의 터전으로 샀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가 밭의 분기신이 아마 그들처럼 농사를 지으려고 샀을 듯 합니다. 밭의 분깃, 헬카라고 하는 이 소유지, 땅, 토지 이런 것을 베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이게 크시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대에는 동전이 없었죠. 동전도 없고 지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무게를 재는 단위의 어떤 것일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하는데, 보통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크시타에 양 한 마리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들여서 땅을 사는 거예요.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삽니다. 무엇을 하려고 샀을까? 거기에서 머물러 장막을 치고 살려고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과연 이 제단을 쌓고 이 이름을 부른 게 믿음에서 비롯된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은 건지,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칭찬을 하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제단을 쌓는 일을 했구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가 자기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제단을 쌓았구나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나는 터전을 잡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제단은 쌓지 않았어야 했어요. 더 갔어야 합니다. 더 나아갔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이럴 때가 있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지만 좀 마음이 좀 응원하고 싶은데,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저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엘로힘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의 터를 쌓은 거죠. 여기 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차부인데요, 놓다, 세우다, 담다,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운 겁니다. 단을 높게 세운 거죠. 그리고 여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기 어려운 듯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보고 그 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수할 수 있죠. 가라고 한 그곳까지 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택이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내 중심적인 선택은 결국 내 중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하고,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되면 과정 속에서 조금 아픔이 있으면 그건 연단이거든요. 근데 내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되면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유혹에, 또 나의 욕망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가 있는 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요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어린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베델과 분이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에는 청소년들이, 10월 30일에는 어린이가 야외 예배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루터기 배움터와 청소년교회에서 내년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 내 뜻이 아니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 우리의 선택과 걸음이 결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주체적인 자아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걸음,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이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